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일을 하라는 바울의 촉구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의 최고의 열망이 되게 하십시오 였습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의 신앙이나 삶의 목적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를 다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하는 말이고요. 15절에서부터 16절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삶에 대해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달려갑니다. 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상반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도달한 현재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를 묘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과정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화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완성품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죠. 자동차 부속들이 조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건 카니발이야, 저건 제네시스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차라고 말하지는 않죠. 공정석에 있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립 작업이 완료되고 타이어가 장착되고 그리고 조립장에서 완성품으로 출고가 될 것을 우리는 기존 사실화하면서 그 차종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어 성경에는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라고 해놨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조 성경들을 보면 붙잡다, take hold라는 동사가 한 번은 수동으로 쓰여 있고 다른 한 번은 능동으로 쓰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쓰일 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입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고 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만든 중요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능동으로 쓰일 때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말이죠. 여기서 달려가노라 라는 헬라어는 추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용어인데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선 이 단어를 press on 이라는 수고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길을 재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또 완전하게 속죄 사역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말이죠. 하나님은 저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좀 더 편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천국에서 편히 앉아 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저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근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죠. 다만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서 율법의 의로만 자신의 힘으로만 달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정통 유대인의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당했습니까? 자,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은 12절의 반복 구절입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잊어버리고 forgetting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과거의 이력들입니다.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들이죠.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히브리인으로서의 가진 특권 말이죠. 거기에 사도로서 30년 동안의 사역을 해왔던 수많은 선교적 업적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것을 잡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새번역 성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표대로 옮긴 헬라어 낱말은 목표를 뜻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toward goal은 문자적으로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경주자가 달려가고 있는 경주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의 집중하면서 경주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14절을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보았듯이 매 순간, 매 시간, 매 경기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메달. 그 노력의 결과로 상을 수여받기 위해 높은 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메달을 수여받고 그 뒤에 흘러나오는 그 나라의 국가, 그리고 많은 관중들의 환호성, 시상식 뒤에 있는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 중 12절로부터 14절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독자들이 목표점에 도달해야 하는 집념의 신뢰로 올림픽 경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뒤에 있지 아니하고 앞에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모든 선수들은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42.195km를 달리면서 결코 달려왔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처럼 바울은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의 독차점이 육신적으로는 숨겨놓은 곳이라고 하여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심판날에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께서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단락이죠.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성숙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십시오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12절에서 자기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곧 진행 중인 일이며 이루지 못하였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12절과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성숙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온전히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온전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치 않은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perfect가 아니에요. 이전의 연약함과 무지에 비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15절 상반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문장을 바꾸니 이해가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이어서 하반절을 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바울의 생각과 가르침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 반대가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더러는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잘못을 일깨워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고 온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화의 전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달리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렇지 못한 길인지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렇게 달리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성숙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 상호 간의 성숙과 의견이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툼이나 불화가 아닌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계속 이뤄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순간순간 이 길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만일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달려오던 길을 벗어나지 말고 계속 나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계속 잘 달려가자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입니다. 신령한 젖만 물고 있는 성인 아이가 아닙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과 그리고 아픔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도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 두십시오. 육신에 신뢰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가 영광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신 주님 앞에 조용히 겸손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